나는 올해로 73이 되었어요.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. 젊을 땐 먹고 살기 바빠서 눈물 흘릴 새도 없었고 늙어서는 외로움에 목이 메는 날이 많았어요. 그런데 말이에요.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깊이 남은 건 돈도 건강도 심지어 내 자식도 아니었어요. 며느리였어요. 제 아들은요, 속이 깊은 아이는 아니에요. 참 고지식하고 무뚝뚝해요. 제 남편을 빼닮았지요.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길래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 착한 아가씨가 저 아이 성격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.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 참 따뜻하더군요. 조용조용 말도 예쁘게 하고 인사도 공손히 하는 게 이 아가씨는 됐다 싶었지요.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참 애를 많이 썼어요. 명절 때마다 음식도 척척 잘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요.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면서도 사실은 좀 멀게 느껴졌어요. 며느리는 늘 절 어머님이라 불렀어요.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벽이 느껴졌달까.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죠. 언젠가 저 아이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많이 아팠어요.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지요. 아들은 일이 바쁘다고 못 오고 딸은 외국에 있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뛰어들어오더군요. 헐레벌떡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서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. 엄마 괜찮으세요?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. 내 귀를 의심했어요. 엄마, 내가 평생을 바라던 그 말, 그게 그 아이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. 그 짧은 한마디예요. 제 인생의 외로움이 다 사라졌어요.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. 이제 진짜 저한테 엄마세요. 앞으로는 제가 꼭 챙길게요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.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이 있을 수 있구나.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되었구나 하고요.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요. 엄마, 오늘은 뭐 드셨어요? 엄마, 병원은 가셨어요? 그런 사소한 말들이요. 제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. 제가 처음 시집살이 할 때는 정말 말도 못했어요. 시어머니는 무서웠고 시아버지는 엄하셨어요.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에게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. 근데도 저도 모르게 그 시절의 습관이 나오는지 가끔은 퉁명스럽게 대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제 기분을 먼저 살피더라고요. 병문안 이후에도 며느리는 더 살갑게 굴었어요. 몸이 좀 나아지니 집으로 퇴원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반찬을 해서 매일같이 들고 왔어요. 제가 아가 힘들지 않니? 하면 웃으며 말했죠. 엄마, 저도 엄마 밥 해드리는 재미로 살아가요.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내 딸도 이렇게 살갑지는 않았는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정말 내 딸보다 더 딸 같았어요. 어느 날은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. 엄마, 저 사실 친정엄마가 안 계세요.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엄마라는 말을 많이 못 해봤어요. 그 얘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. 이 아이도 어릴 때 많이 외로웠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가 이제 맘껏 불러. 엄마라고.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던지요.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.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모녀처럼요.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마음을 열었어요. 같이 시장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때로는 같이 드라마를 보며 밤늦게까지 수다도 떨어요. 자식들과는 해보지 못한 일들을 며느리랑 하나씩 해가고 있어요. 어떤 날은 며느리가 절 위해 파마를 해주겠다고 미용실에 데려가더라고요. 그리고는 제가 거울을 보며 이쁘다 했더니 며느리가 그랬어요. 엄마는 언제나 제 눈엔 제일 예뻐요. 세상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? 이제는 명절이 오면 며느리가 먼저 말해요. 엄마, 이번엔 저희 집에서 쉬세요. 제가 다 준비할게요. 옛날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말이에요. 저는 그 아이 덕에 노년이 너무 따뜻해요. 외롭지 않아요. 이 나이에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랄까요?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.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평생 거리를 두는 사이일 거라고.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고요.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서로의 아픔을 알고 진심을 주고받으면 그 어떤 인연보다 깊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며느리를 통해 배웠어요. 작년 겨울이었어요. 제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. 며느리가 그날도 집에 들렀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바로 병원에 데려갔죠. 정작 제 아들은 멀리 출장 중이었고 딸은 전화로만 걱정할 뿐이었는데
며느리는 밤새 병원에서 제 곁을 지켰어요. 그리고는 말했어요. 엄마, 저도 이제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.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. 이 아이도 나처럼 외로웠구나. 이 아이도 나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는구나. 그날 이후 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. 나는 며느리에게 과연 진짜 엄마였을까?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, 내 표정 하나가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? 그래서 전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. 손글씨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그런 편지였어요. 아가야, 내가 날 엄마라 불러줬던 그날 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단다. 나도 이제 너 없인 못 살아. 고맙고 또 고맙다. 편지를 읽은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절 안아줬어요.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. 이제 우리 사이에는 시댁, 처가 그런 단어가 없어요. 그냥 가족이에요. 명절에도 생일에도 평범한 날에도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고 아플 땐 병간호하고 기쁠 땐 함께 웃고 저 며느리는요, 제가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정을 2배, 3배로 돌려주는 아이예요. 그게 꼭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능한 거구나 알게 되었죠.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. 저는 이제 늙어서 큰 바람도 없어요.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. 제가 죽은 뒤에도 이 아이가 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언젠가 제 소녀가 시집갈 때 제 며느리 같은 며느리를 만나길 바래요. 그렇게 따뜻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려.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. 내 며느리는 내 딸보다 더 딸이다.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제 인생이 증명해 줬으니까요.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맺어요. 부모, 자식, 형제, 친구, 이웃 하지만 그중 가장 애매하고도 복잡한 게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일 거예요. 처음엔 낯선 타인이었고 문화도 생각도 다르니 서로 오해하기 일쑤죠. 그런데 그 모든 걸 넘어 진심을 나누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. 그 아이와 저는 요즘 주말이면 손을 꼭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. 손주들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. 두 분은 꼭 모녀 같네요. 저도 대답해요. 맞아요. 제 딸이에요. 그러면 며느리가 옆에서 웃어요.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. 저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준 게 자랑스럽고 고마워요. 어떤 날은 며느리가 저보고 그러더군요. 엄마, 제 인생에서 엄마가 제일 큰 선물이에요. 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는지.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요, 평생 고생했던 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. 내가 누구에겐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. 며느리는 지금도 매주 저를 위해 장을 봐요.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항상 먼저 와서 챙기죠. 저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작은 반찬 하나라도 더 해놓으려고 했어요. 이게 맛있어? 하고 물으면 엄마가 해준 건 다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그 아이.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저는 떠날 거예요.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. 하지만 그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. 며느리야, 너는 내게 딸이자 친구였고 나의 마지막 위로였단다. 내가 내 손을 잡아줬던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외롭지 않았단다. 이제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. 내가 언제나 사랑받고 행복하길. 그리움은 남겠지만 후회는 없어요. 내 인생에 너라는 선물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 곁에도 어쩌면 진짜 가족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. 그 존재를 꼭 알아보시길 바래요.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. 가끔은 피보다 더 진한 정이 있어요. 그리고 그건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